지난 주일에 광고를 한 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를 또 힘있게 섬겨 나갈 교회의 일꾼, 직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자들과 그리고 흔히 우리가 항존직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중직자라고도 부르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들을 합쳐서 교회의 직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 해서 재직회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교황에게 공개 질의서 95개조를 붙인 후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문서로 받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과 교회 정치를 담고 있는 이 헌법이 작성될 때까지 무려 150년에 달하는 피로 얼룩진 교회 개혁의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 거짓 교회가 아니며 참된 교회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진리였기 때문에 이 일은 평생 목숨을 걸고서도 해야 될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얼룩지고 또 죄에 오염되고 죄의 때가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의 일이 그러했으므로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면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또다시 곁길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소위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교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삶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이전 1000년 동안 교황의 말 한마디면 온 세계의 기독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것. 그러나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썩었고 부패하고 죽어져 버린 교회였기에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5개의 질문에 답을 좀 해보시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토론해보고자 했지만 루터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탄압과 목숨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위시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허망하게 그 전 세대의 종교개혁자들처럼 예컨대 100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존 후스가 루터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는 화형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에 지난 1000년의 세월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바르게 세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황 한마디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명령체제의 교회가 아니라면 교황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시행에 옮기는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주교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의 답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교회를 세운 일을 보고하며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과연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의 회의체, 오늘날의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오히려 굳이 의장이 누구였느냐, 주도적인 위치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굳이 밝혀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더 비중이 있었다 할 것이지 베드로나 심지어는 바울에게 그 회의의 주도권이 있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기술한 야고보가 계속해서 교회를 리드해 나가지는 또한 않았다. 각 지역의 교회를 따라 또 각 지역의 교회의 형편을 따라 각양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돌아보며 섬겼더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 교회는 한 개인에게 교회의 결정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도행전의 모델을 따라서 회의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소위 헌법적 표현으로 7위회를 통한 결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동의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중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교회들이 일관된 견해를 가져야 되겠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지역을 옮겨가게 된다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세례, 에베소서 4장에서 기술되고 있잖아요. 하나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는 이러하고 저 교회는 저러하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각 교회가 묶여져 있는 노회, 그 위에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하는 7위회를 가져서 교회의 하나됨, 일치성, 그리고 거룩성을 보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면 사실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참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고도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이름인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는 당회가 모든 것을 총찰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 청빙하고 또 위임식에서 서약을 하고 또 저와 함께 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선출하고 여러분이 서약을 해서 장로로 임직되게 하기 때문에 법리상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며 24절에 성경 구절의 표현 속에 나오죠.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질서 있고 교양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질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사와 함께 더 이상 천년의 중세 로마 캐톨릭의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회가 개회가 성수가 되려면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의 과반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이나 감리교의 감독제의 목회자들의 독단과 다르고, 그죠? 성도들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회중교회와 다른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지도하게 되는 노회를 대신하여 대표하고 있는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뜻을 대변할,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있고 제 아들 2명도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한, 예컨대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제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면 제 아내랑 아들들이 점천제일교회에 계속 출석할 일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한 저 가족들은 우리 교회를 출석할 때에 가족들은 이 교회의 성도이지만 등록해서 출석하고 있으므로 말입니다. 저는 점천제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점천제일교회를 대표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언젠가 담임 목사가 돼서 또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청빙을 받고 그들의 위임을 받고 그들의 서약을 승낙하고 나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을 목회자라 부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저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출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장로님들은 저를 도와서 이 목회가 제대로 되도록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표현이 로마 캐톨릭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로님들과 합력해서 그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하라. 한자적인 단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죠. 목사는 장로님들과 뭐 해요? 합력하고, 장로님들은 목사에게 뭐 합니까? 협력하라 하는 용어의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지난 주일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리고 주보에 축약해서 넣은 것처럼 당회에서 결의만 또 된다면 10명, 20명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남녀 서리 집사님 전원 다를 그 조건만 된다면 말이죠.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2년이 넘어야 되겠고, 만 몇 세죠? 권사님들이 나이가 있죠. 안수 집사님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모두 다 선출이 돼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3분의 2가 그분이 세워지기를 지지하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지지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공동회의가 열릴 때 한두 주나 한두 달 바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늘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장로님들은 최소 우리 점천제일교회 출석한 지 5년은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그냥 하나님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내 머릿속에 이름 세자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일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지난 5년간 우리 교회를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목회자와 협력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섬겨나갔던 분들이 누구인가? 또 앞으로 선출이 돼서 장로로 임직이 된다면 그 역할을 잘할 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은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 제일 그냥 처음에 교회를 등록한 사람을 불신자였다가 교회에 이제 나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 보련다, 아직 학습조차 받지 않은 분을 원입교인이라 그러죠. 근원적으로 이제 가입되어졌다, 뭐 이런 한자적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면 학습교인이 되고, 또 6개월이 경과되면 세례교인이 됩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자꾸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양반 사회에 미망해서 깨어나지를 못했는지 교회의 것들을 신분인 줄 알아요. 신분은 세례교인으로 끝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만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도 나오는 것처럼 직분이자 직무입니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오늘 훈장을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제가 5년 동안을 살펴보셨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5년 동안 아주 점수를 매겨가지고 탁월한 분이 누군가, 그러면 아마 3분의 2 통과할 분이 없을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귀하가 당신이 우리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들의 대표자로 목사님을 협력하는 자로 세워진다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을 내가 기대한다 라는 이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출되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된 줄 알아서 지금 훈장을 딴 것이 아니라 많은 기대감을 어깨에 짊어진, 멍에를 짊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제 특단의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오늘 투표에서 피택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호칭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교회가 그를 공포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직 그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안수집사와 함께 권사님들도 같이 받아야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라, 교육을 하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장로님들은 노회가 치르는 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또 안수집사님들은 당회가 치르는 고시를 치르는데 노회 고시는 나중에 선출된 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또 브리핑하고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만, 6개월 동안 저희를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을 통해서 보통 교회마다 관례적으로 안수 집사님들의 고시는 그것으로 가름하게 되기도 하죠. 그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 직분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를 협력한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교회 자리에 늘 언제나 목회자의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와 함께 마음과 마인드, 정신을 공유해야 되는지,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어려움과 즐거운 일들을 온몸으로 다 감당해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서 임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의 규정을 보면 그 뽑힌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겠는가, 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날을 정해서 임직식을 할 때에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의사가 없으니 그저 수락한 줄로 알고 가름하여서 그저 진행을 하는 것이지,
되셔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오늘 선출돼서 새로이 직무를 감당하게 될 분들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남녀 서리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못해내는 것까지도 능히 기본적으로 해내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계획, 철학,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신흥교회 목사님이나 상주소문교회 목사님에게 점천제일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계시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점천제일교회를 이끌어가라고 노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서 위임을 해준 그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목회자는 그걸 언제 얘기할까요? 광고 시간에 그건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계속해서 담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주일 낮 예배는 당연한 기본이고, 주일 밤, 3일 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능한 목회자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가능한, 하다못해 발인 예배, 입간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 목회자의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올 때가 된다 하면 가능한 그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이 중직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협력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되어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헌법 정신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23절을 보면 상식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명의 후보가 지금 있는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누구예요? 이름이 굉장히 많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3개나 돼요. 별명의 이름도 있습니다만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름이 3개나 되는 사람과 이름이 1개인 사람, 누가 대인관계가 더 원만했을까요? 누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누가 더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보편적인 상식적 사고에서는 이름이 3개인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어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는 마띠아였더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 가족에게 표를 던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이것은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 각 직분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2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중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 해야 됩니까? 증언할 사람. 바로 이게 교회 직분자들의 직분의 직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의 연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져야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고 능력 있게 하죠. 그러니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 말씀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희생시켜서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꺾어서라도 가능한 참석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어찌하든지 와서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가짐과 자세와 태도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25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택하신 바 되어서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여야 된다. 지난 주일밤과 3일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예전적 그 미사가 잘못된 것인 줄로 알아 개혁교회 예배 모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장점이자 약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하니 설교 듣고 말지 뭐 성경 안 읽는 부작용이 생겨버렸어요. 목사는 주장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랬다 했죠. 목사와 장로들은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어디서 어떻게 본을 보일 거예요? 여기서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세족식을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인원을 발 씻다 보면 하루 왼종일 가겠구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는 본을 보인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설교는 논증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이해를 시키다 보니 설교는 다분히 주장하는 모양새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 목사를 자꾸 보고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직분자들이 말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25절의 첫 단어는 뭐라고요? 봉사해야 된다. 아니할 말로 설교하는 건 목사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혹 설교라 하는 것은 잔소리란 말로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잖아요. 부모님이 막 뭐라고 저 청소년기에 애한테 뭐라 그러면 간혹 막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자녀가 뭐라 그래요? 엄마 설교 좀 그만해요. 그러잖아요. 잔소리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설교자는 목회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제가 예배 시간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한 오후 한두 시까지 계속 설교하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보세요. 목사들은 설교 오래 하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늘 많지만 줄이는 것뿐이지 설교를 길게 하는 건 목사에겐 어려운 일도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써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제일이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되면 봉사 잘하겠지. 아니요, 제가 부교육자 모실 때 그런 표현에 많이 속았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더니 뭐 목회자뿐입니까? 관리 집사님도 그렇고 오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2년 동안 얼마나 봉사의 직무를 묵묵히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잘 보듬으며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선출하려고 모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출이 잘 되어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방일이 더 어렵고 홀 서빙이 덜 어렵고 배달이 더 어렵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 성향상 저는 주방장 시켜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 홀 서빙을 하고 장로님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더래요. 목사님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는 배달 갔다 이러더래요. 봉사의 직무인데 현실 교회에서는 그 역으로 오히려 대접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은 자들 스스로가 삼가야 됩니다. 가능한 대접받는 자리다 싶으면 사양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았다가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 높은 자리로 가세요. 이러면 그러면 체면이라도 쓸지.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그냥 까불거리다가
너 왜 여기 앉아서 저리 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직분을 주어지고 나면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늘 떠받들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사양하고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회의를 하는가,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절대 선거운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괜히 돕는 마음에 누가 이번에는 꼭 돼야 돼, 누구 좀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당회에 보고가 되면 그분은 그 직임 못합니다. 그분은 그걸 돕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쓸데없는 말 한마디 안 했으면 될 뿐인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분이 그 임직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공동의 투표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해서 오늘 되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어요. 3분의 2의 지지를 받았으니 축하할 만 하겠지만 우리는 귀하가 당신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직분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충성과 헌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긴다면 축하합니다라기보다는 기대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보면 되지 못해서 시험이 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때 목사와 장로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하죠. 이제는 전설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너무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다 팔아 헌납한 그런 장로님들이 전세대에 지금도 계시지만 전세대에 많았죠.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대단히 궁핍하게 자라게 되므로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 귀한 일꾼이 된 분도 있지만 그게 시험이 돼서 교회를 떠난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여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들 어렵다 하지만 40-5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누구라도 10원 한 장 헌금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에, 그러다 보니 교회 일은 해야 되겠고 어떤 일은 도모해야 되겠고 하니 목사가 되고 장로 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큰지라 선출이 됐는데 그걸 사양하고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회사의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들은 좀 사라지고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3분의 2 지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공동회를 하다 보면 이름자가 틀려가지고 무효표가 되는 표가 제법 어느 교회, 어느 공동회에서나 나와요. 내 이름 석자를 다른 사람이 아직 모르는구나. 내 딴에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이맘때쯤에는 공동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작년 말과 올해쯤 성도들이 서로를 또 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 모임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으나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람을 좀 잘 보시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 회의는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들이 사실은 내년에 이제 5분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상과 바람대로 6분이 선출이 다 된다면, 그러면 5분 은퇴하시고 6분이 선임되면 14분이 되겠죠. 우리는 노회가 엄격하게 출석 인원으로만 하지는 않고, 그래도 6개월 이내로만 출석을 하시면 우리 교회 교인됨이 아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례교인이 500명이 넘는지라서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 말입니다. 우리는 20명까지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노예 세례교인 인원을 보고하고 장로님들을 몇 분 더 세우겠다는 허락을 득하고 공동회를 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오늘 좀 못돼도 장로님들은 앞으로도 6분도 더 세울 수도 있고, 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만 2년 출석이 넘어서고 나이 제한이 넘어서면 남녀 서리 집사 전원을 그 직분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3분의 2가 찬성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안 되더라도,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신임 받을 날이 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간혹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제 때 보니까 떨어져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뒤에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세요. 늘 화난 표정으로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으세요. 다음번 공동회의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이번에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웃고 더 하나님 앞에 신임 받도록.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 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많이 받을수록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공동의회가 귀한 일꾼을 세우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지하게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도 노회 때마다 후배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마다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저 때 무슨 생각을 했던가?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가? 오늘 공동회를 임하면서 이미 그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먹었던 초심을 되살려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